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상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심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고난당하고 가난하며 아파 불편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며 회복과 자유와 평화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주신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삶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는 은총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진리의 길에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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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가족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쿠데타와 여러 가지 정치적 현실로 다시 마음 답답한 일들이 생겼지만 주 앞에 예배드림을 통해서 그 답답함보다도 더 환한 빛을 주셔서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을 놓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거나 주님의 뜻과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믿고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함과 흔들림 속에서 그 마음과 삶의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성급한 마음으로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때로는 늦고 때로는 뒤처졌고 때로는 나 혼자 남은 것 같으나 하나님과 걸어 동행함을 통하여 튼튼한 믿음의 길, 반석의 길 걷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꽃피우고 더욱 성장하며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일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혼란함 사역에 하나님 양곤에 세우셨습니다. 정말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사명들을 통해서 이 미얀마 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 하나님
이곳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며 주님의 영광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수보다는 진실된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의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땀으로 주님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참된 눈물이 참된 땀을 만났을 때 온전한 생명의 결실을 이루듯이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땀만 있는 교회, 또한 눈물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땀과 눈물이 만나서 기쁨의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 가득한 믿음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그 길 떠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담아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에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 놓으셨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금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워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 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원해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고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내알아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합니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 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미얀마에 평화를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에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 받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미얀마가 좀 시끄럽습니다. 뭐 불안하고 사실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사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좀 어려움들이나 이런 거를 겪을 때마다 느끼는 건요. 정말 중요한 건 기초입니다. 기본이죠. 여행을 갈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태권 안수 집사님하고 고경식 집사님하고 미얀마 그 사산 마을 갔을 때 진흙길 오래 걷다가 제가 한 두 번 기절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가고 싶은데요. 이게 기초 체력이 안 되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안수 집사님도 걱정이 되는지 그냥 굉장히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길 가시는 걸 제가 이게 본 적이 있는데요.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요. 기본이 안 되면 기초가 약하면 넘어지거나 엉뚱한 결과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우리가 다시 돌아볼 것이 앞일을 예견하시기보다는요. 우리가 또 앞일 예견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시 기본적인 우리 자리로 돌아가서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를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자리서부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리매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침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성서일과의 말씀이 그것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오늘 사실은 이사야서와 고린도 전서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역설하잖아요. 막 그 열정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또 마가복음 1장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가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하면서 딱 떠나시잖아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말뿐인 종교적인 논리나 성찰을 뛰어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서나 서신서에서는요, 면면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망의 희망을 주는 힘이 있고요. 고난 속에서 새의 힘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처를 치유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걱정과 자기 욕망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새의 길, 새의 힘을 발견하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교회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마가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열정을 한번 중심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누가복음과 함께 아주 특징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제 후배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가난은 음습하고 비릿한 냄새가 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되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걸 느끼냐면 가난은 냄새에서부터 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냄새가 제 후배는 비릿한 냄새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여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음습함이 있어요. 아주 그런 어떤 싸늘한 그런 아주 그 음침하고 습기 많은 듯한 그런 아주 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여기에 뚫고 와요. 모든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뭔가 부패해져가는 듯한 그 냄새, 그리고 햇볕이 들지 않고 습기가 꽉 차 있는 뭐 미얀마 우기하고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음습함 속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탄생에서 보셨듯이 거룩한 것,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난과 상처의 자리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좋고 우리가 화려한 것, 우리가 잘하는 것을 표출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가장 낮은 것, 우리의 가장 상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속에 오셔서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믿거나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의지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거 인정하기 싫거든요. 이거 오픈하기 싫거든요. 거기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 이거 참 두렵거든요. 다시 한번 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를 극복하게 합니다. 모세가 실패했던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파라오의 궁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요, 다시 파라오의 궁궐로 돌려 보내신다라는 거죠.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이 시작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가 삶을 다시 되살아내기 시작하고요. 자기를 버렸던 형들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출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는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 우리가 자신 없는 자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는 거,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mond덕에 물 붓기라고요. 그것을 고쳐내지 아니하면, 근본적인 걸 치료해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 우리가 싫어하는 음습하고 비린내 가득한 자리여서 근처에도 가기 싫은 그 자리 속에 복음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는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과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사실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아시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인데요. 참 특별한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셨는데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추정을 해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요, 약 30km 떨어진 도시인데요. 나사렛이 좀 촌락이 정도라면 촌락보다 좀 커요. 그러나 이 가버나움은요,
그 일대에서는 정말 큰 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였어요. 물론 지금 폐허되어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카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가 같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대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들을 시작하시는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어부였던 초대의 첫 그룹 제자들을 여기에서 부르셨고요. 산상수훈의 말씀도 여기에서 행하셨고 오병이어의 사건도 여기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가버나움이 갖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제 후배의 표현이요. 음습하고 비릿한 냄새나는 가난. 오늘 그것이 16절에 딱 그 표현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진 예수님은 그러한 가나안 땅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 땅이 도시였고 상업적인 시장이 있었습니다만 그 땅은 이방화가 진행되어서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의 땅이었고 멸시의 땅이었습니다. 영혼을 팔아버리고 신앙을 팔아버리고 민족을 팔아버린 사람들, 죄인들이 사는 곳이라는 오명을 품기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죠. 그래서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이사하셔서 오신 것 어찌 보면 그렇게도 또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목수였잖아요. 그 목수가 이렇게 가구 만드는 고급 목수가 아니고요. 일용직 노동자거든요. 이 가버나움의 그 당시에 굉장한 건축 공사들이 헤롯 왕가에 의해서 진행되니까 거기에 와서 일거리 찾기 위해서 이주하신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사야의 예언이요. 그 가난한 도시 정말 이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려졌던 버려진 땅, 멸시받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멸시와 천대 소외된 지역에 메시아는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와 우리마저도 덮어버리고 우리마저도 외면하는 삶의 자리와 그 상처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는 덮어두고 피하려고 하고 우리가 덮어두고 피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요 정말 상함과 변질이 일어나고 부패가 시작되지만 예수께서 그것을 여셔서 후벼파시기 시작할 때는 그 속에 생명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과 치유의 땅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나중에 책망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저만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막 비난을 하세요. 앞에 부분은 제가 안 읽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런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능력들을 행하신 것을 다른 지역에서 했으면 고돔과 고돔과 거기도 소돔도 변화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고집 부리고 안 해서 막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요. 6세기경에 이곳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아직도 폐허가 되어버려 있는 유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기적만 받았는데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삶을 바꿔내지 못했어요. 그 회개의 의미를 오늘 조금 살펴보겠습니다만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정표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벌이세요. 도움의 손길도 보내시고 이 기적 같은 일도 보내세요. 정말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것만 갖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좀 죄송합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내 스스로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 삶을 바꿔내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하지 아니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집니다. 참 아픈 일이죠. 가버나움에서 행한 예수님의 복음은 그 사역 실패한 것일까요?
오늘 한번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을 그 사위가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헛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복음서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복음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열병 환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열병 다시 말해서 말라리아나 우리가 경험하는 뭐 댕기나 학질, 뭐 장티푸스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지금도 이거 잘 치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묘한 게 있어요. 이렇게 열병이란 건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고 사실 지금도 그래요. 영양 상태 안 좋고 면역력 안 좋으면 자꾸 재발해가지고 우리 교회 형제 한 명이 다른 지역 가가지고 말라리아를 한 4번 걸린 걸 보고 되게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건강하면 나을 수 있는데 우리가 미얀마에서 자주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유명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병이 걸리면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이 병이 걸리면 그것은 신의 저주라고 그러고 사람들이요, 에이고, 뭐 잃어버려요. 이게 정말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예수님 당시에, 뭐 오늘 우리 시대도 비슷합니다. 당시에는요, 의사를 만나고 치료하는 것은 굉장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시적인 민간요법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병을 더 가속화시킬 때가 더 많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화상 입으면 된장 갖다 바르면 이 의사 선생님들 딱 들으시면 막 기겁을 하시는 얘기잖아요.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건데 그러려면 성전에 가야 되고 제사장을 만나야 되는데 11조를 못 냈고 정결 제물 살 돈이 없어요. 이 열병이라는 게 가난한 사람이 사실 걸리는 병이거든요. 면역력이 없어서요. 못 가는 거죠. 은혜조차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픔 때문에 버려지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 주로 이 시대의 열병이었습니다. 이 열병이 참 마음 아파요. 우리 이태권 안수 집사님도 겪어보셨고 저도 겪었고 우리 교회분들 몇 분 겪으셨는데요. 다 우리 경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병이 어떻습니까? 아 정말 힘들어요. 그 고열 열기가요 막 머리 끝까지 쭈삣쭈삣 올라와요. 저도 지금 사실 이렇게 방송 녹화하면서 제가 이렇게 고개에 힘이 주는 게 이 속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참 저도 긴장하고 찍습니다. 열기가 머리 위로 올라가면 머리가 빠져요. 저는 다행히 그게 폐가 돼가지고 폐에 고름이 꽉 차서 한번 후송된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게 쇠약해져요. 그래서 이게 사망에 이르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참 묘한 게 뭐냐면 이게 가난하잖아요. 특히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에 행해졌던 건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철저하게 격리해야 합니다. 환자를요 치료해줘야 되는데 해주는 게 뭐냐면 치료가 아니라 격리를 해요. 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요. 가족이 살기 위해서 격리해야 되는 현실. 이것이 가난한 이들이 겪는 열병의 현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 집에 가신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 집에 가셨다가 그 소문을 듣는 즉시 예수님은 병자 신방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 자체가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전염의 위험성을 무시했고요. 이런 열병 환자의 집을 가면 정결례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아하니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 이거 봐서 안식일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집들을 돌아다녀요. 뻔히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이거 좀 사실 특이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몬 베드로가 벳세다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 당시에 또 사실 가버나움 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왜 가서 살았을까요? 처가살이한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권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말 듣자마자 바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차단과 고립을 넘어서 그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지식과 문화가 가지 못하는 자리, 그 넘어갈 수 없는 자리를 복음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병 걸린 여인을 예수님은
치료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절망과 죽음을 회복과 생명으로 바꿔내셨습니다. 심지어는 격려와 죽음의 집을요, 섬김과 회복의 집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 여인이 즉각 일어나서 얼마나 쇠약해졌을까요? 그 열병 걸리면 얼마나 몸이 허약해졌겠습니까? 다 이게 진골이 아주 그냥 다 빠졌거든요. 놀라운 건요, 이 여인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일행들을 대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문 들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그 찾아온 병자들,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귀신 들린 사람들을 시중 들고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격리되었던 죽음의 집이 회복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그것도 다 맞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복음은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 내 삶으로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받으셨으면 그 선물 봉지 뜯으십시오. 그리고 제발 그 선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복음서가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병자에 대해서는요, 시대적 이해가 조금씩 달라요. 복음서 시대 때는요, 부정함으로 신의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육체적인 질병들은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통해서 되었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의미가요, 저는 성서 안에서는 이렇게 읽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복음이 임하면 병자들이 치료받잖아요. 뭐 중풍병자도 일어났고 38년 된 환자도 일어났고 손 마른 사람도 나았고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삶의 자원들이 소진되어 버려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읽는 복음의 힘으로 치유받는 병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 위험을 이겨낼 삶의 자원도 아무것도 없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앞길이 막막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라고 고백한다라면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복음은 도움과 회복한 사람들에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원은 병든 자라에게 쓸 데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병을 치료하시고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병들었다 치료된 사람들을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꾸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서 부모를 만나라고 얘기하시고요.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도 어떡합니까? 그 시달렸던 사람, 아마도 뻔해요. 그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었는데요. 어디서 그 힘이 나왔는지 모르는데 그 집으로 밀려대는 환자들을요, 시중 들고 섬기는 일을 할 정도로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병들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브란스에 가면 그런 글귀가 한쪽 구석에 써 있어요. 자기가 병든 줄 모르면 어떠한 의사와 어떠한 진료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각해야 됩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께 나와 청한 사람들은 자기 병을 알았어요. 이것이 돼야 돼요. 그뿐 아니라고요. 그 아픔을 속에 묻혀서 그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즉각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요,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해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인지 악한 귀신이 하는 말인지 자기가 그 구별도 안 되고 다 이 주도권을 빼앗겨 있어요. 무슨 말하고 어떤 행동하는지 자기만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죠. 이런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요. 제가 자각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악한 귀신 들리거나 그런 사람이 뭐 구원받지 못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이 데려왔다라고 오늘 복음서는 말씀합니다. 옆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열정이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전도의 개념입니다. 사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요, 사회적인 냉대를 받았고 편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병들린 사람들,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한 그 시대의 상식을요, 뛰어넘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아니요, 오늘 우리마저도 편견에 사로잡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2절부터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에 이름을 붙여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병든 사람들을 사랑을 마음을 갖추고 돌보십니다. 치료와 중보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 주님 앞에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아프면요, 신앙도 멀리하게 돼요. 상처가 있으면 마음을 닫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이웃이 있더라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고 우리가 돕는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섬김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병들고 약한 이들을 치유해 주시죠. 이것이 복음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교리적으로, 어떤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의 접근보다 우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아픈 사람은요, 살려놓고 치료해 주는 게 먼저일 것이죠. 예레미야서 3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그때의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제가 수술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는 걸 체험했습니다. 수술하는 동안 정말 저는 하얀 옷 입고 이렇게 푸른 초원을 하는 소풍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요. 제 큰아들의 어떤 정말 헌신을 통해서 제가 또 그런 체험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미안함도 있고 고마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약속했다 도망가는 거 많이 봤다. 근데 제 아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두려움과 불안함, 어린 나이인데도 그거 견디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겠을까요? 하나님 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미얀마 이웃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붙잡는다라면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3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예언을 이루어 주십니다. 꼭 이 말씀 외우시고 이 말씀에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약해서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장모가 환자에서 죽음 기다리던 사람이 일어나서 막 돕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기득권자들이 그래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할 일을 뺏어버리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치료하십니다. 복잡하게 아주 어려운 고난과 아주 그런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단순하게 치료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아니 손 잡아주는 것이 열병의 특효약일까요?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옆에 서주는 것, 그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다였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 급작스럽고 단순한 치유는요, 논리와 과학으로 입증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이거는요, 신비와 그리고 은혜라는 측면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그것이 논리적으로 열병이 났을까가 아니라 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였습니다. 너무 빈약한 대답이라고요? 좀 사실 저도 뭐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맥락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맥락을 읽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치유는요,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가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모진 것을 주십니까? 원망스러워요.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시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응급후송되고 혈액투석할 때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이걸 어떻게 하고 사나.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 선배 목사님이 그때마다 오셔서 그 바쁘고 그분 정말 가난한 목사님인데 그 가난한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병원 근처에 가까운 곳 그리고 조금 저렴하면서도 좋아 보이는 곳 다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곳에서 책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생각도 할 수 있게끔요. 그리고 하늘을 보라고요. 예, 그 과정을 하면서요, 무거움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시면요, 몸이 아픈 거지 삶이 어려운 거지 영혼과 마음까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영향이 있겠죠.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자꾸 건강한 자리로 가는 겁니다. 높은 자리 좀 이거를 프레시하게 할 수 있는 리프레시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염병의 위험을 넘어서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끌어 주십니다. 왜 이게 능력이 있냐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것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 이 생명과 치유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요, 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율법 믿는 사람 아닌데 율법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일부러 생각하고요, 이방인이면 이방인처럼 살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처럼 일부러 그렇게 살아가면서 같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전하는 복음이 구원과 생명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쿠데타 소식 때문에 코로나의 긴 상황 속에서 어려운데 정말 쐐기 한 방 제대로 박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삶이 흔들리고 새롭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막막한 젊은 세대들 옆에서 예수님은 곁에 서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민 손길을 따라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손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지고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어리석음이죠. 예수님을 따라 일어섰던 병자들이 복음서에는 곳곳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 자체가 소망을 품고 예수 앞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인지하고요. 소망했던 사람들에게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됩니다. 그 아픔도 인지하지 못하고 소망을 향해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이끄는 섬김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붕 뚫고 내려왔던 중풍 환자를 들러매고 온 그 친구들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육적인 변화와 함께 내면의 변화가 함께 옵니다. 내면의 변화와 함께 육체적인 변화도 함께 임하는 것이 온전한 복음의 이루어짐입니다. 열병 환자에서 섬김으로 변화한 이 시몬의 장모가 있습니다. 시중 들다는 말을 그리스어 원어 성경에서는 디아코네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이것을 시중 들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 디아코네오라는 말은요, 섬김이라는 말로서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중에 남자들을 제자라고 얘기했다라면 여인들은요,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것일까요? 복음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내 차지, 내 상황만을 이해해달라고 하고서 눈물로만 호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세상, 그것을 뛰어넘는 삶,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그러한 경륜과 그러한 자세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며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길입니다. 자아 중심적인 삶에서요,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면서 변화됐어요. 그전에는 그는요, 자기와 뜻을 갖지 아니하는 자신을 믿는 하나님의 율법과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을, 이방인을 용납하는 변화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기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너무 충실해서요, 이거 하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었고 폭력을 써서라도 이거 막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과 그의 사상과 그의 관심과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고난스러웠지만 그는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 즐거워해서 사끌 박지 않고 자기가 받아야 될, 누려야 될 권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전하고 이것을 더 해야겠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갈 길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삶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의 치유가 일으킨 변화들입니다. 사람의 치유를 통해서요,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환자의 집이었어요. 격리하고 가까이 하면 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이요, 생명이 옮겨지는, 생명이 병균과 죽음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확산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곳으로 바꾸어 두셨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병자를 섬기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의미입니다. 한 사람의 치유의 회복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고치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그리고 그 희망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으로 누리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정말 어떻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 마가가 전한 숨어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요, 마가복음서 1장의 구성과 편집 의도를 통해서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1장이 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숨막히게 굉장히 빨라요. 개인적으로 저는 마가복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격이 급합니다. 다른 건 느린데요, 하나님이라는 거는, 제가 훈련받은 건요,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사인은 빨리빨리 전하는 것, 빨리빨리 실천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때가 늦어지면 더 힘들어집니다. 주님 주신 응답은요, 바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요, 그래서 굉장히 숨막히게 빠릅니다. 그래서 분량도 다른 복음서보다 짧습니다. 중요한 건 1장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자마자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악한 귀신들을 들린 사람들을 죽게 하시고 이어서 많은 사람들도 고치시고요. 그리고 나서 딱 뭐 하십니까? 잠깐 멈춰서요,
외딴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하니까 복음 선포의 여행을 비로소 시작하시는 것으로 마가복음은 이렇게 숨막히게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뭘 말하고 싶을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오늘 이 숨막히는 과정 속에 보여지는 것이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삶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내 아픔 속에 받아들인 사람은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소망과 기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치유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체험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는 이걸 체험할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요, 치료하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관건은 예수님의 내민 손길을 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럼 진짜로 어떻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 마가복음 1장이요. 두 번이나 읽어보셨잖아요. 방법을 생략해요. 그리고 대신에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끊임없이 이게 숨막히게 이루어졌잖아요. 계속해서 뭐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가자,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 일하러 왔다 하시는데 그 속에 딱 다른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끊임없이 다이나믹하게 스피드감 가지고 동쪽으로 가던 마가복음이요, 서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키포인트인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갑자기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곳곳에 이 똑같은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이른 새벽 외딴 곳에서의 기도. 이것은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습관적인 일상을 멈추는 것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람어 유대인들은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상을 멈추고 드리는 기도에서 복음의 힘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힘이 나왔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의식과 그 길을 시작하는 자리는 이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초대, 제자들의 독촉, 요청이 아니라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을 멈추고 드리는 기도는 소중합니다. 이것은요, 삶에서 자기를 소진시켜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자기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돌봄을 통해서 약한 자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힐링되는 자리예요. 분명한 것은요,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품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뜻을 품잖아요. 묘한 게 있어요. 그 뜻을 품으면요, 뜻을 품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힘을 공급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 그룹 젊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뜻을 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꿈, 내 삶의 꿈, 내가 걸어가야 될 그 뜻을, 어떠한 뜻을 품고 내가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다라는 뜻을 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죠. 포모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식으로 돈 벌을 것 같으니까 나만 뒤처진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나도 남들 따라서 고시를 해보든지, 고시가 없어졌으니까 이 의전원 뭐 이런 거 생기니까 더 어려워졌거든요. 로스쿨이 굉장히 학비가 비싸거든요. 돈 없으면 이제는 판검사, 변호사 못 됩니다. 뭐 의전원, 옛날에 공부 잘하면 의대 갔는데 의대도 사실 비싸거든요. 이제는 더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 고시에 그렇게 열광을 합니다. 놀라운 건요, 30% 이상이 1년 안에 다 그만두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 내가 품은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뜻을 품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 생각해요. 내가 그 뜻을 품으면 이거 뭐 어떻게 한다고. 이 참 주제를 파악해야지. 그게 참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뜻을 품으시면 필요한 건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모세 보세요. 80대 나이에 그냥 그 40년을 광야에서 이끌고 나가잖아요. 그 어려운 투쟁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가요, 120세 되었던 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그때까지 살아있고 아직까지도 또렷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 내 참된 뜻을 품은 사람들의 힘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외딴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에레모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참 역설이에요. 왜 에레모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버림받은 곳, 텅 빈 곳,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이 역설인 거죠. 이 두려움의 자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 가장 밑바닥,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리, 내 한계선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의미보다 내면적인 것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사명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능력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품어내시는 것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열정을 품어내시는 걸 통해서 병자들이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체험, 그 은총에 힘입어서 병자들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복음이 능력이 되는 영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전통 영성이 바로 이것이에요. 영성의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두려움이 생기는, 그리고 회피하고 싶고, 그리고 자신의 발목을 잡는 올무와 그 상처 속에서, 그 깊은 고독과 불안 속에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통해서 자신의 길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그것을 다스리는 힘을 공급받아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이렌의 주님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영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입니다. 습관적인 일상을 멈추는 곳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고독과 대면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요, 잊고 싶은 그 유혹 속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감각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 걸어 가시는 분들,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참아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변화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인 평화가 우리를 회복시킬 때 그 회복된 힘으로요, 오늘 우리의 삶의 주위를 둘러싼 아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속에서 소생될 것입니다. 어둠이었으나 우리가 빛이 되었으므로 그 어둠은 사라진 것입니다. 길이 없었으나 오늘 우리 내면 속에 길이 생겨서 그 길 보는 지혜를 통해 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속적인 그 생명을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한계를 통해 성장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신뢰하십시오.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딴 곳의 기도는요, 이 무서운 곳에서의 기도는요, 아픔 속에서의 기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인내의 기도입니다. 아픔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두려워하면 정말 아픈데요, 아픈 것도 익숙해지면 견딜만 하더라고요. 인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익숙함을 말씀드렸지만 익숙함이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익숙해지시면 썩어서 골마버립니다. 인내하는 방법은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들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들음을 통해서요, 길을 찾는 그 여정과 성찰을 통해서 인내의 기도는 기쁨의 기도로, 고통에서 안타까움의 기도에서 희망의 기도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생략될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을 충실히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나면 전체를 보게 되고 전체 속에 담긴 조화를 읽어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길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찾을 때까지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40장 27절,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료하십니다.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손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고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쇠약해졌고 지쳤습니다. 일어날 힘 없더라도 그 손을 잡고 내가 일어나겠다는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새 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이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질병과 같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귀 기울임으로 세상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란한 시장을 떠나서 낯설고 외진 곳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돌봄으로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손 내미셨으니 이제 우리로 그 손을 잡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험하고 달콤하게 들리는 헛된 이야기들을 끊어내는 외딴 곳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을 보게 하셔서 우리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심을 통해 복음이 이 땅 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바람 한마디 날 괴어도 주의
세상 소한 고영심 노초한 생각을 다 버리고 정결한 맘 내게 놀 조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좁게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고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뉴스와 또 우리 주변의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가 더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함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 정치와 또 우리 사회 혼란 없고 다시 정의와 평화가 미얀마 땅 위에 임하도록,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더 굳건하게 성숙되어지는 미얀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참된 치유와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외딴 곳에 나아가 오늘 우리를 돌보고 주님의 음성으로 생명력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